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소제목으로 선물을 달게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게 있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신다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두가 만나는 선물입니다. 계속 똑같은 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선물을 그냥 만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게 무엇이 선물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만사가 형통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내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편하게 구원해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재앙이 온다고 잠언서 28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펜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참으로 그들을 구속한 사건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입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따라오게 하여 아니 신중의 신이다. 모든 신을 벌한 신중의 신이다. 유일한 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 위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 이 사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아무 소리 없이 반항하는 그들도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뭔가 영혼을 능히 매라는 정말 두려운,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나를 지으신 내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다 달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다해서도 한번 섬길만 하지 않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의 길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가까운 지름길, 블레셋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무시무시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길로, 홍해, 강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게 합니다. 웬일입니까?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겪죠. 진퇴양난의 경우.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경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갑이나 여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저는 이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푼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더라고.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모이라, 기도하라, 뭐 두드려라, 외치라, 뭐 조금 있는 그건 네가 드려라. 감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바치라, 이런 거 아니죠. 이런 일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 재산을 바치라 요구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 요구하십니까? 먹고 죽을 것을 내어놓으라 합니까?
뭘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크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받으라. 인생에 선물이 있다면 이 말씀 받으라. 이 말씀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지켜라.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기 15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건넌 이 사건을 가르쳐 신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홍해 받은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 건넌 길이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 많은 대군을 어떻게 세례를 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겠어. 또한 가까운 길을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부딪히면 뉘우쳐 돌아갈까 했어. 어려움을 보면, 전쟁을 보면 그 홍해를 인도하셨어. 그 홍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또 그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그 60만 대군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는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세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는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 건넌 사건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홍해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신약에서 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받은 세례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 강야의 길 곧 마라로 인도합니다. 마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마라로부터 시작해서 엘림, 신강야, 르비딤에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대단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대단한 하나님을 대단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데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대단한데 좀 알아줘. 알아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주면 내가 대단한 하나님을 나타낼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선물을 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로 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출애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거리를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강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는데 물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인 것을 알지 못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신. 거기 머리털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곳 마라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하나님이 왜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강야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돈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지금 그들이 만났던 광야 생활, 그들이 만났던 광야에서 마라의 이 선물들, 우리가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라의 선물 같은 이런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기분이 하늘 나는 구름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지만 때로는 가다 보면 우리는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가정에서 뭐 선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뭐 일어나는 선물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선물들, 또 사업에서 일어나는 선물들, 또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신앙의 선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선물은 부부간의 선물도 있고 자녀의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가의 선물도 있고 교우 간의 선물도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간의 선물도 있고 이는 모든 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려놓고 기억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약속한 절대로 약속한 이 법을 변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 선물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질고를 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우리가 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저 천국 가기까지 모두가 그냥 하나님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셔서
우리는 질고를 질 필요가 없다,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만 이제 저 천국까지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을 하시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로 심판하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선물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마라에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인생을 만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물을 만날 때 절대로 사람을 찾아가거나 자기 생각을 하거나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들은 조금 힘들어지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상처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들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시오 나의 노래심이 하고 찬양한 그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원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왜 우리는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말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선물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고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던지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시지 못하던 물이 닳아졌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선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원망도 할 때 해야지. 초보의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 원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멸한다고? 영혼이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기는커녕 영혼이 멸망하는데 무엇이 잘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목사님 저는 원망 안 합니다. 그럼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